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서 새 일을 행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이전에 지금 함께하는 상황들과 어려움들이 변화되고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적처럼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그 일을 행하신다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오늘도 우리 곁에서 암울하고 어두운 모든 상황이 변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듣고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누구신가? 어제 말씀에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구속자이심을,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존재,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창조, 타락, 구속을 이야기하였는데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다시 누구신가? 보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여 거룩한 왕이니라,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며 창조자 그리고 너희의 왕, 통치자가 되어주신다. 변함없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분명히 범죄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건 변함없는 일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참 비천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셨는지 그저 놀라울 다름인 것이죠. 친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기억할 일이 아닌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우시고 살펴보십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어떤 큰일을 내실 건가? 17절에도 말하는데 그분은 보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낸다. 16절에. 17절에는 병고와 말과 용사를 끌어내어 엎드려뜨려 꺼져가는 소멸하는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아는데 우리 주위에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억압해 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군대가 됐던, 열방이 되었던, 아니면 우리 지금 현재 개개인의 어떤 문제가 됐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꾸심으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됐는데 16절의 표현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죠. 이거는 물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16절의 표현대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었다고 진퇴양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토로했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홍해 길을 지나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애굽의 군대들은 당시에 수장을 당했습니다. 절대 건너오지 못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막힌 갈 수 없는 곳을 건너가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건널 수가 없는 곳,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곳입니다. 유은성 CCM 가수라는 사람이 나는 민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요즘에도 많이 불려지지만 그러한 가사 내용이 있어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네.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데 바다가 만약에 갈라지지 않으면 어떡하냐. 바다를 걷게 한다. 그래서 걸어서 건너가게 하신다라는 표현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셨죠. 바다를 갈라지게도 하셨고 예수님은 베드로로 무리를 걷게 하셨습니다. 은혜가 되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건너요. 이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누가 그런 일을 경험하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니까 당시 백성들은 불만이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통치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하네요.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묻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그래서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것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보시면 뭐라고 말하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그리고 놀라운 일은 실제로 일어났죠. 우리 눈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가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평할 일이 아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당장 내 힘으로 막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 안 되면 낙심하는데 사실은 그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맡기면 된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실 하나님을 굳건히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절의 말씀은 한 단계를 더 넘어서 그 강물을 뭐라고요? 백성들이 마시게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주신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은혜의 수혜자, 허락하신 복의 수혜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은혜를 잊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에는 그 은혜가 기적 같은 상황에서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 이사야 43장 오늘 말씀 28절까지 보고 있는데 21절은 좀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내 백성을 창조한 목적이죠. 내가 나를 찬송하게 하래. 그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이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제1의 목적입니다. 종일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소요리문답 1번의 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그렇게 오늘 우리는 간절히 뜨겁게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오늘 22절의 찬송은 그런데요. 야곱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찬송하라고 지었는데 찬송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만든 물건이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한다면 내 목적대로 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당장 갖다 버릴 것 같습니다. 나오지 않는 휴대폰, 나오지 않는 전자기기를 우리가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겠지요. 22절에 그래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근데 그 다음 표현이 조금 가슴 아픈 게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너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볼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어린 신앙들을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나서는. 그런데 오늘 우리도 뭐 그런 경험들을 하지만 사실은 신앙 없는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고 고나게 합니까?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모님 시선 피하고 선생님 피해서 달아나면 자기들이 행복할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결국 더 힘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벗어나서 내가 빨리 독립하고 싶다.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하죠. 독립하고 나면 부모님들이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고생해봐야지 한다고 그러죠. 혼자서 그것들 다 해나가면 나중에 깨닫는 거는 이거 하나님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다 알게 되죠. 마찬가지인 것 같죠. 그래서 자기를 내버려두라고 말하는 사춘기들처럼 괴롭게 여겼답니다. 근데 정말로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죠. 미숙한 이들일수록 계속 붙들고 기도해 줘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여나 이런 이들의 표현처럼 오늘 말씀 표현처럼 귀찮은 존재로 여기면 절대 안 되죠. 정말로 끝까지 어떤 경우라도 붙잡아야 되죠. 빌치고 가라고 해도 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조금 더 말씀합니다. 왜 너희가 나를 괴롭게 했냐?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고 그들이 살아갈 모든 걸 주셨는데 근데 구원자에게 뭘 했냐면 감사를 안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죠. 우리 속담에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랑 똑같죠. 하나님이 구원했으면
하나님 구원해서 감사하고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표현을 안 해요. 그건 뭐냐면 그것이 예배와 제사로 나타나는데 제물 드리기 아까운 거죠. 제물 어떤 거 드립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구약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롱진 것, 흠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좋은 거는 자기가 다 챙기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차피 제물 태워서 죽일 건데 깨끗하고 순전한 거 가져. 하나님 드시지도 않을 거고 다 어차피 각두고 불살라 버릴 건데 뭘 좋은 거 드리냐. 이게 이성적 세상적으로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은 근데 뭘 보신다고 그랬죠? 제물의 외형이 아니라 그걸 드리고자 하는 중심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느냐. 어떤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치킨을 시켜 먹고 남은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남은 거 치킨 좀 남았으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남은 것과 남긴 것은 다르죠. 남겨놓은 것을 먹으면 대접을 받는 거지만 남은 건 먹으면은 하인 취급, 거지 취급 받는 거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를 위해서 예전에 이 밥을 떠놓고 음식을 처음부터 덜어내고 그 나머지를 우리 자녀들이 먹거든요. 요즘에 그런 게 없잖아요. 아랫목에다 아버지 거를 두는. 요즘에 남은 거는 다 아빠들이 먹어요. 아이들이 이거 남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엄마들이 그런 데잖아요. 나 또 아빠가 나중에 먹게.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시대가 사라진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요. 오늘 우리는 잉여물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 아닌가. 남은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접이죠.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먼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MZ시대죠. MZ시대. 자기의 개성에 살아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이게 안타깝죠. 개성인 건 좋지만 자기밖에 모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고생한 세대, 윗세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이룬 이 나라입니까? 쉽게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걸 모르는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땅히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신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면 마땅하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그 새 일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2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인 이사야 4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26절처럼 말씀합니다. 야, 내 변론 좀 하자. 너는 나에게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이 기적 같은 일을, 이 새 일을 누가 행하였냐. 그런데 너는 왜 자꾸 과거로 옛적으로 돌아가느냐. 오늘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8절의 교훈이 그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계속 과거. 그러니까 옛적 일 그걸 생각하려면 27절의 말씀에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내 교사가 배반했다. 28절에도 성소에서 욕되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비방거리와 조롱거리 되게 하겠다라는 징계의 말씀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징계와 징벌이 아닌 은혜와 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회복은 새 일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회개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가장 우선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과 상황과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앞에서는 정말 놀라운 사막의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흐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답답하고 막막한 시대와 삶이지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이성과 생각을 넘어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나라와 민족의 열방에 보여주셔서 이제 저들이 인간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모든 아버지 무력과
저 악함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 대신 세일을 행하신 가장 큰 세일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의 이름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보여지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고, 외롭고 힘들고 곤고한 자 없어 특별히 치료가 일어나기 원합나니 오늘도 아픈 육신과 마음과 심령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나음을 더하여 주시고, 암덩어리가 떠나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 풀리지 않는 것들이 아버지 풀려지고 사라지고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터널이 끝나고 아버지의 광명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아이들의 영혼들이 변하며 그들의 삶과 현장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로 모실 수 있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은혜와 보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심에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 경외케 하시고, 북녘의 우상은 무너져 하나님 통일을 이루매 아버지 선교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간절한 제목마다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우리 가정에 아버지 일터 현장에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 믿음의 영역, 영적인 영역을 더 넓혀주시고 높여주시고 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함께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